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청년의 기준은 저 운남 1, 2에 가면은 65세도 청년입니다. 그러나 운남 교회에 오면은 65세는 어르신이라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점점 이 청년의 나이가 많이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0대가 청년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30대도 다 청년에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였으니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20대 말, 30대 초 이런 분들이었으니까 굉장히 청년들이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할 때에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청년과 성령 강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은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청년 때에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청년 때에 굉장히 좀 뜨거웠지요. 그래서 막 선교도 나아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청년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거스틴 또 웨슬러 이런 사람들도 다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최초에 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도 겨우 25살의 나이로 선교사가 되어서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 슈바이처 이들도 다 20대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청년 때에 은혜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인데요.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으면 늘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청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청년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셔서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제가 조금 전 새가족 교육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좀 잘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또 잘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예수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고 한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님은 아주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해서 땅은 아직
이제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고 막 무질서의 이런 공간이었었는데 성령님이 운행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때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뭐 하늘의 궁창을 또 저 바다의 물을 육지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 모든 멋진 설계를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설계를 잘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놀라운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설계하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참 신비롭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좀 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 또 달과 별들,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산과 육지와 그리고 아름답게 피는 꽃들과 또 많은 그런 과수, 곡식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데요. 이것이 성령님이 비전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매일 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도 보면은 다 봄이 되면 또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양식도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천지 창조의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한 설계자가 있다. 그 설계자가 누굴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활동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해서 점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 성령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설계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셨는가 하면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자라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3년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배가 아픈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잘못되게 알렸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은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성령님이 설계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마귀는 실패하였고 결국 성령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이제 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님이 정말 오순절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참 행하신 너무나 위대한 일은 교회를 세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또 소아시아로 점점 제 교회가 퍼져갔는데요.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을 교회로 뒤덮도록,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지구상에서 99%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신교를 믿고 우상숭배를 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신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그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온 세상,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이 설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갔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의 탄생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성령님은 정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이러한 멋진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굉장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머나먼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시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 오신 분이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도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남들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한 일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설계한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음악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야, 정말 천재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예를 들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라는 곡을 이제 작곡한 사람이고 한데요. 근데 핸델은 그 메시아라는 곡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굉장함을 또 은혜를 끼치고 하였는지 영국의 왕도 이제 왕 대관식에서 자리에 벌떡 일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핸델의 메시아가 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요. 그 곡이 이제 공연되면서 얻은 많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으로는요, 최고입니다. 그 어떤 노래보다도 핸델의 메시아의 곡이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그런 전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화가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원래 이제 가난해서 어렵게 그렇게 잘하고 했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는 소리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친구에게 이 그림 제목을 한번 붙여봐라 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제목을 만종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보면은 그 그림 속에서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계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또 정치나 또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재와 같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의 교회 건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굉장하다 싶고 하긴 하지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런 총명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사람을 붙잡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재능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시려면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우고 멋진 일들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 충만 받은 그 할머니 성도라고 하더라도 지혜는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세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뛰어납니다. 세상에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 받은 할머니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배울 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가까이 가기가 싫고 만나기가 싫고 배울 점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지혜와 총명, 재능도 능력도 권세도 다 가질 수 있으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광야로 보내실까?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광야 학교로 보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법칙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제 고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도 광야 학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요셉도 거쳐가고 다윗도 거쳐가고 모세도 거쳐가고 바울도 거쳐가고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광야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웠는데 이 일꾼들도 반드시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지만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전쟁의 승리자 다윗을 찬송하였고, 다윗은 그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또 다윗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곧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광야 학교로 보내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것이 이제 잘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도 잘했고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였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사도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면은 이제 더 멋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델도 그랬어요. 핸델도 다 망했습니다.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집에 처박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런 작곡을 할 때마다 그 악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쓸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광야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도 사랑도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이, 재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봉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비전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꿈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든 일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멋진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